미국 인디언 부족 가운데 나바호라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남자 아이는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이렇게 13살의 어른이 되는 만큼 아주 혹독한 그런 성인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만 13살이 되면 13세가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아주 깊은 산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성인식입니다. 한 소년이 만 13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호랑이인지 곰인지 모를 아주 사나운 맹수들의 그 포효 소리가 산 전체를 그렇게 뒤덮었습니다. 깊숙한 산속 한가운데 이제 도착한 아버지는 아이를 이제 두고는 그냥 무심히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홀로 남았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 또는 그 맹수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짐을 챙기던 아이는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이서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밤새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수들이 혹시 자기를 그렇게 잡아먹을까 봐 활시위를 당기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아이 곁에서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도록 담력을 키우는 아들과 또 그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특별히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담력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담력을 가져야 성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담력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담력을 쌓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담력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담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희들이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이 담력은 무엇입니까? 본문 19절에 나오는 담력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헬라 시민들 시민들끼리 상호 간에 개방적이고도 솔직한 관계를 말할 때 이 담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뜻하는 말로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담력이란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권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죄를 주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담력을 얻었다, 자신 있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워진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막혀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둘로 그렇게 찢어졌죠.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완전하게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왕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난했던 시절 그렇게 살아가던 습관대로 이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궁 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입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언제든지 이 집에 왕궁에 드나들 수 있다.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이 문 앞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자격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함께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 바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찢긴 몸과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주님이 온전히 찢기심으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아가는 데는 그 어떠한 다른 이제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하고 정말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어떤 죄책감이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추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깨끗해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또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이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 사이에는 이 틈이 있습니다. 영적인 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안감 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이 담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영적인 담력입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필요한 영적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깡이 있어야 손해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깡, 악착 같은 어떤 기질이나 힘을 깡이라고 하죠. 깡다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깡이 있어야 손해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영적인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담력이죠. 이 영적 담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담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이 영적인 담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담력, 담대함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영적인 담력이기 때문에 이 담력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담력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담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몸의 청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또 심히 부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나 또는 이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들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과 함께 요구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 수식어를 붙입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충만한 믿음, 곧 100% 그렇게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단지 입술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 가운데 동반되는 온전한 확신,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100%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음의 담력이 없습니까? 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담력이 없습니까? 바꿔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담력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약속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머뭇거리고 주저앉더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더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세상에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우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엇보다 담력을 얻어서 정말 창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며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담력을 얻기 위해서는 믿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표는 어디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소원을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그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길이다 라는 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는 인기나 외모 등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한번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담력을 얻어서 날마다 복된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적 담력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말은 앞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언급된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건성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돌아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영적 담력을 얻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탐욕을 얻은 자들로서 바로 모이기에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이기를 꺼려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했습니다. 또 아예 그냥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거나 믿음을 버려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나 어쩌면 오늘 이 시대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서 힘주어서 당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처럼 따라하지 말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핍박으로 모이기를 꺼려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힘써 모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열악해졌다고 해서 또는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오늘은 좀 쉬지, 다음부터 하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힘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주저앉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담대히 서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태도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해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는 소망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믿음의 자세,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히 있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더욱더 복된 삶,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